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잡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으니 또 당연히 신문 받으시는 것은 이야기 전개상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머리를 살짝 가우뚱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일종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 앞과 앞과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런 장면들처럼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공식적인 신문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베드로의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신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물론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에서 신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장면에서는 또 다른 종이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지를 묻죠. 첫 번째 장면에서는 문지기 하녀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종이 베드로를 신문하죠. 너는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에 대한 신문과 베드로에 대한 신문이 나란히 그리고 교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신문 장면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순환 전체 이야기 가운데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쩌면 이 장면이 빠지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 순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신문 장면이 없어야 오히려 초점이 분산되지 않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신문 장면이 이렇게 교차해서 두 번이나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등장해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신문 장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고요.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신문 장면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말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장면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의 대답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했다면, 그래서 그가 고난을
감당하고 또 그랬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는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신문하는 그런 질문에 베드로는 아니요, 아니요라고 두 차례, 세 차례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어떤 그 신앙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그 제자됨에 감동을 받았을 텐데 반대로 베드로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제자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거의 모든 사역에 동참을 했고요. 또 수많은 이적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는 신문자들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문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로마 총독도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문지기 하녀가 그리고 추위를 피해서 불을 쬐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종이 그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불필요해 보이는 이 신문 장면은 예수의 신문 장면이나만큼 중요한 장면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예수의 제자됨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대신에 부정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반의 장면, 배신의 장면, 이 부인의 장면은 어쩌면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하는 장면은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1세기 교인들에게 있어서 1세기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나 교리적인 동의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리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그들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과 변화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수용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부리던 사람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로마를 지키는 신들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를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요. 또 그들은 따돌림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고요. 또한 엄청난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늘 시험당했고 그들의 믿음은 늘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많은 처음 1세기의 신앙이들은요, 오늘의 말씀의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한 베드로는요, 나중에 닭이 3번 울자 그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참된 제자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1세기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베드로의 부인과 그리고 거듭남은 그들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를 배신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품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역시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1세기의 신앙인들, 초대교회 교인들과의 상황과도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당신이 예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대답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그 역시 잡혀서 옥고를 치렀을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한다고 해도 1세기 상황처럼 생명을 위협받거나 또한 고난받거나 실형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하거나 혹은 제자되려고 하는 그런 삶과 신앙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받은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를 아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또 그들의 신문은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예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요,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과 생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나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보호하는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우리들에게 던져보게 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나누시고 또 생명을 솟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그 사명을 우리 역시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런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역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역설에 있습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새 생명이 됩니다. 비천함이 고귀함이 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과 죽음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역설의 꽃이고 진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에 어둠에 계셨기에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참 생명을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또 어둠이 세상을 지배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어둠을 거두어 가기 때문입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찾지 못할 때, 혹은 갈 길을 전혀 볼 수 없을 때 생명으로 이끄는 길,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의 굶주림은 우리가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없을 때 우리의 영적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와 기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에 목말라 할 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살아내게 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듯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갈 때,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모든 것이 어두움에 덮여있는 이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빛이 되기를 결단하고 길이 되기를 결단하고 생명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데 있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이 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삼킨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빛은 어둠에 지지 않고 다시 더 환한 빛으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찬란한 부활의 희망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빛이 되기를 원하고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신앙과 삶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질문받고 신문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을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